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기도하며 아픈 자들이 있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 멸망한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번역을 왜 이렇게 한지 제가 잘 모르긴 한데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결코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무조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가, 이집트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그리스에 이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한 국가에 대한 멸망이 아니라 역사서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리들, 그것이 이곳저곳에 12장에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또 2주 전에 우리가 17장에서는 음녀라고도 표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들에 대한 멸망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한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죠. 그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탑을 열심히 쌓죠. 그리고 그 탑을 쌓은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한국어 번역으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만들었다, 땅을 만들었다, 피조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높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심을 우리도 소유하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인 것처럼 살자, 이런 의미에서 탑을 쌓은 거죠. 그리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야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너희들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해라, 이거에 대한 완전히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바벨탑, 바벨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사건은 구약 어느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한 무리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 영원히 패배할 것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 우리와 같은 예수된 증인들,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의 마지막 발악과 같은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본문이 참으로 위로가 돼야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우리의 흐르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본문이 돼야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계시록 18장을 사탄과 마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끝장날 거야.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야.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저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끝날 거야. 내가 결국 승리할 거야. 그런데 그 승리와 선포의 메시지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위로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시록 18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 나오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재앙에 있지 말고 나와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승리하고 사탄은 질 테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위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철푸덕 엎어져 있어서 넘어져 있고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뒤흔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커먼 옷을 입고 피를 흘리며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흡혈귀처럼 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찾아와 나는 마귀다. 이 녀석들아 너희들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한다고요. 그럴듯하게 한다고요.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한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본문인지가 나와요. 율법을 가지고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린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율법은 멋진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또한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몸의 장신구와 같이 우리를 빛나 보이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데까지 간다면 그것은 죄로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헌금이요? 제가 우리 마을 1등 아닙니까? 금식이요? 시시때때로 합니다. 기도요? 저는 살다가도 기도 시간 땡 치면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게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탄이 이용해서 타자를 정죄하고 타자를 판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몰고 가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들로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사탄은 멸망할 것이고 망하겠지만 우리의 뒤꿈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 발악할 때 뒷발차기 한 방이 아직 남아있다. 그 뒷발차기가 어떤 모양으로 오게 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거는요. 오늘 이 본문은 이 계시록 18장은 사탄이 가장 시대별로 악하고 세게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상인이 등장해요. 옛날 번역에는 상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죠.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런 문장 안 씁니다. 이거 쉽게 번역해 드릴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사치하더라. 이게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다 픽픽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2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있는 자는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요, 없는 자는요, 그걸 바라보고 나도 저 힘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몬은요, 이 시대에 가장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가 된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당신 안 찾지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 당신께 채근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삶은요, 당신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오래요. 벗어나래요. 사탄을 향해서 너희 멸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를 향해서 너희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기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있지요. 근데 또 없지요. 왜요? 돈보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평범한 어디너리의 삶이 중요한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잠들 때 당연히 내일 일어날 거로 생각해요. 알람 맞추죠. 내일 눈 뜨겠지. 그거에 대해 감사의 고백하십니까? 주님, 당신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들숨이 날숨이 안 됩니다. 날숨이 들숨이 안 됩니다. 호흡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하십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십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십니까? 반면에 땅을 치고 주님, 내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내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생명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죠.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사라졌죠. 죄송합니다. 귀신의 처소 아니에요, 그러면? 다릅니까?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걸로 신자의 다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제 친구들한테 제가 밥 한 끼 사주면 와요.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냥 와요. 또 뭐라 그래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대요.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내 삶을 거룩하게 빚어주십시오 라고 탄식하십니까? 주님, 내가 성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여기에 철푸덕 앉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거기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겠냐고요. 우리의 신앙은 다만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어제 우리 청년들 같이 정말 즐겁게 교제하고 찬양했거든요. 근데 왜 그 찬양을 합니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청년들이 막 60명이 넘게 모이고 대림교회 집사님들 뭐 몇몇 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몰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인 모습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모여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그 자리에 모여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거는요, 돈이 죄고 뭐 음란이 죄고 쾌락이 죄니까 세상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이자, 기도원으로 모이자, 수도원으로 모이자, 산속으로 들어가자, 방주가 있다 만들어서 거기서 꽁꽁 살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있잖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다로 가, 사마리아로 가, 땅끝까지 가.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해요. 베드로가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졌으니 우리 여기 삽시다. 아니, 우리 산에서 내려가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끌고 뭐라 그래요? 마을로 들어가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양이 있는 곳으로 가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뒤꿈치를 물고 늘어질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확인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 좀 데려가시든가요, 빨리. 아니면 뭐 그런 곳을 만들어주든가, 어떤 뭐 보호를 해주든가. 왜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나오라 그럽니까? 우리가 요즘에 성경 공부로 창세기 같이 묵상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뭘 확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고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장에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니라 그들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 약속하시는 은혜, 죄가 가득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훨씬 더 드러난다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기를 봐라. 다 무너질 거야. 멸망할 거야. 먼지같이 사라질 거야. 근데 거기서 그거 붙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강하던 애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가 어디 있어요? 아수르는요? 바벨론은요? 로마는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 찬란하던 유럽 문화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밖에 안 남고 다 죽어가고 있고 경제는 망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영원합니까 대체?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너무 간단해요. 세상 끝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사망자 151명, 부상자 47명. 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는데 이태원에 대한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가벼운 사고인가 보다. 아침에 뉴스창을 열었는데 사망자가 150명 가까이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거 보면서 쟤네 예수 안 믿고 저기 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곧단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실로암에 있는 한 망대가 무너져요. 그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는 죄가 없니? 우리 이런 기사 보면요, 울어야죠. 죽었는데, 무너졌는데 슬퍼해야죠. 제가 그 동영상 짧게 봤는데요, 막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피하세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여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적어도 그 절규보다 오늘 이 절규가 더 비참한 절규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으십니까?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룩함은 사라지고 만몬이 주인 돼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룩함은 오간데 없고 내 뱃속만, 내 이익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죽었나? 안 믿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기서 나오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수 없는 거기서 나오십시오. 내 부동산값만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죽던 말도 애통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기서 나오십시오. 앞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울어야죠. 그럼 울어야죠. 거기서 나오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보다 돈이 더 좋은 거기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권력이 더 좋은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한다고요. 우리한테.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우리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에 있는지, 우리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 돈이 왕 아닙니까? 돈이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